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신약성경 8페이지, 19절부터 3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섬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응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맥추절의 맥추의 의미는 익은 보리를 거두어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보리를 농사 지어서 수확하지도 않는데 왜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겁니까? 제가 어릴 때 교사 선생님께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한 적 있으시죠? 오늘 저희가 감사절로 지키는 맥추절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기념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해방받은 이후에 광야에서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50일에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잊지 않고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은 광야 생활 중에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낮과 밤 24시간 계속 지키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과거, 현재, 앞으로 다가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임마누엘의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길이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눈에 보기에는 좀 많이 거칠고 힘들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절입니다. 오늘 맥주절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자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보리를 심고 그 보리를 수확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먹는 거, 입는 거, 내일 일어날 일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장절입니다. 다른 말로 초막절.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 엄청난 이 배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로 들어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22절 말씀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엄청난 더위를 막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다른 것도 막으셨겠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앞과 뒤에서 24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길 가는 중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오라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 빼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될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정확한 기도 제목이 보이게 되고 그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됩니다. 그 제목에, 그 말씀에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미션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래야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현장에까지 연결되어서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경쟁하거나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 가진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전부터 각인되어졌던 이 잘못된 각인, 그것이 뿌리 내려서 결국엔 체질이 되어버린 이 틀린 것들, 우리 안에도 있죠. 이 틀린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생명의 빛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비춰져야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될 때,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나는 말씀이 각인되어질 때, 그 말씀이 뿌리내리고 결국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평생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옥토밭으로 재창조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면 평생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가 붙잡은 그 정확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누리는 기도의 리듬은 반드시 찾아서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한번 잘못 먹고 속에 탈이 나게 되면 이 우리 몸의 리듬을 찾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감기만 한번 걸려도 많은 이 리듬이 깨어져 버려서 삶이 힘들어지죠. 우리는 영적인 기도의 리듬을 반드시 찾고 그 리듬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오력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제일 먼저 나의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거든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요셉이 받았던 응답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의 몸도 건강하게 살아나버립니다. 또 경제 따라오게 되고 사람이 따라오게 되고 사람이 붙어서 만남의 축복에까지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393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나의 행복한 기도의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가 행복해져야 합니다. 기도가 재밌어져야 합니다. 기도가 나의 호흡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393의 기도 속에서 찾게 될 때 평생 237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실인이라는 평생의 응답을 받은 한나. 이 한나는 처음에는 틀린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정확한 언약을 깨닫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현장과 미래와 후대와 가문 다 살리는 평생의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도의 리듬을 찾은 한나에게 세상 살리는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내 것이 될 때 빛의 경제가 살아나고 죽어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237 세계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4시간 365일 하늘 보좌의 축복을 붙잡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정말 작은 문제 하나 해결 못합니다. 또 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타고 공격하게 되어서 고통만 겪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밝히는 산제사, 이 믿음의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고 지속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광야길을 가는 중에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개인마다 하나씩은 다 있었을 거죠. 하나 이상은 있었을 거죠. 또 나의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숨은 문제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들만 바라보고 있으면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공격하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겨버리니까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끌려갑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다면 절대로 어둠은 공격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지요. 해가 떠 있는데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어둠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393의 기도의 누림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이후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시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어디에요? 가장 먼저 내 안에. 이렇게 393의 기도 속에서 나의 행복한 기도의 리듬을 찾게 되면 반드시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응답하시는데 평생의 응답을 주십니다. 1년의 응답이 아니라 100년, 1000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빛을 밝히는 파수꾼의 기도가 지속되어서 내 삶에 누려지게 되면 나의 현장과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해야 될 업과 학업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보좌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보좌에서 주시는 근원적인 역사와 응답이 일어납니다. 평생의 응답입니다.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내 삶과 업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393의 기도 속에서 기도의 리듬을 찾게 되면 내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완전 바뀌어 버립니다. 리듬을 찾지 못하고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있을 때 전에 나는 항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이 어려운 학업을 이겨내려고 기도했고 내 업에 응답이 있기를 기도했었다면
이제는 문제, 응답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삶을 시작하고 기도 속에서 일하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삶 자체가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삶 자체가 예배와 기도 속에서 지속되어지는 영적인 예배가 살아난 평생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언약의 꿈을 꾸던 요셉이 평생 응답받는 기도의 리듬을 찾은 후부터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위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현장에까지 노예였지만 감옥에 있었지만 현장에까지 전달되는 것을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니까 왕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요셉이 해결해 버립니다. 그 문제 하나 해결했는데 그 시대도 살리고 그 나라도 살리고 가문까지 살려버립니다. 393의 기도 속에서 나만의 기도를 누리는 믿음을 찾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생의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 응답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보좌의 축복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빛의 경제가 회복된 요셉 때문에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무도 해결 못하던 문제, 해결하는 응답도 받게 되고 결국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받은 평생의 응답 때문에 그 후대들 응답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사람 못 바꿉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자신도 못 바꿉니다. 절대 현장 못 살립니다. 현장 못 이깁니다.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바꿀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 존재입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모두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만 바꿀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엄청난 보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다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생의 응답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빛의 경제도 내 겁니다. 어디서요? 393의 기도 속에서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평생의 응답 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도 응답 아닙니다. 속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누리는 것입니다.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질문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393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가장 먼저 기도하고 누리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생에 가장 완벽한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광야길 가는 중에 천국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다른 것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삶 속에 기도를 누리게 하사 평생 응답받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